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으로 315쪽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가족 주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께로부터 듣습니다.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장 읽고 6장 1절만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몰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몰이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가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요청을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했어요. 예수동행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부탁하듯이 요청하듯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내 기질상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아무런 계획, 생각, 꿈, 비전, 기획들 그리고 바라는 소원들 이런 거 없이 그런지를 않는데 이부분에는 남들이 보면 바보 멍충이 같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분들이 저를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저 양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가족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하나는 예수동행교회를 오시는 가족이 부부가 자녀들이 참 행복하다. 나는 예수동행교회를 다니면서 뭐 특별히 설명하고 이유를 대라 그래도 뭐 설명도 하고 이유도 되겠지만 이유도 되지도 않고 설명도 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뭔지 모르게 난 예수동행교회 다니면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설계를 하시면서 부부를 다르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서로 살을 맞대고 또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행복하기가 어떤 경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거든요. 우선 결혼식 때 보면 자라난 환경이 20년, 30년 결혼하는 나이까지 전혀 다른 곳에서 서로 자라났어요. 또 기질상 선호하는 것도 서로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느끼는 것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어떤 경우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남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남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쓴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화성에 미국 요즘 최근자는 중국에서 착륙선을 보내서 이제 달이 문제가 아니고 화성까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머나먼 화성에서 남자는 왔대요. 그 다음에 그 화성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금성, 비너스라 그러고 우리는 골드스타라 그러죠. 골드스타, 금성. 지금의 LG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다 우리가 익숙한 별들이고 위성들이에요. 화성에서 남자는 왔고 금성에서 여자는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뽑고 싸우고 지시고 할 일이 많겠어요. 자, 이 책을 쓴 미국의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남편과 아내의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가장 불만이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아내가 말하면 금세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린다. 아니면 몇 마디만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답을 내린다. 그런데 아내가 몇 번이고 말하는 이유는 아내는 자신에 대해서 남편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문제에 답을 내려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갖는 불만은 아내 뜻대로 자신을 만들려고 한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될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된다. 남자는 그 잔소리에 기분을 확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조정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차이를 가지고 부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두 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로 태어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학자, 의학자의 얘기 듣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지금 지구에만 사는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인류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류가 살다 갔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않으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서로 다르게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그래서 부부가 되도록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하와에게 나하고 똑같은 거네 하고 시큰둥하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똑같았으면 뭐 관심 갈 게 뭐 있어요? 뭘 매력을 느꼈어요? 뭘 주목이 됐겠어요? 자기와 전혀 다른 하와를 보면서, 자기는 남자지만 여자라는 하와를 보면서 첫눈에 반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자기와 달랐기 때문에 관심이 갔고 매력이 있었고 끌리는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도표를 하나 좀 보시면, 제가 원래 이제 PPT를 만들 때는 이게 하나씩 떠서 한꺼번에 확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데, 아직 우리 기술이 안 돼서 PPT는 만들었는데 영상은 좀 그리지 못해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선 남성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에요. 남자는 경쟁적입니다. 여자는 포용적이에요. 남자는 일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람 중심이에요. 남자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주관적이에요. 남자는 지적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죠. 남자는 포괄적이지만 여자들은 구체적입니다. 대화하는 것도 다 달라요. 남자들은 정보 교환, 지식 교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자들의 대화는 관계 형성이에요. 마음의 공감, 그리고 친밀감을 위해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자, 이런 차이는 서로에게 매력을 갖게 하고, 서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맞추어가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게 가정이고 부부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엉뚱하게도 시비거리가 되고, 이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배가 부르게 충분히 먹는 게, 그래서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되게 양보다도 맛이 더 중요해요. 배가 안 불러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들로부터 표현을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죠. 뭐 맛있다, 멋있다, 참 좋다. 말도 안 하고 먹으면 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분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맛있다는 표현을 전혀 안 하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아내의 책임보다도 남편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말 안 하고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먹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합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는 몰라도 뭐든지 맛있어. 뭐든지 맛있으니까, 네. 그 잘하는 게 없으니까 먹는 거라도 맛있게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맛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족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어찌 보면 전혀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다른 게 너무 좋았어요. 더 매력적이고 더 관심도 가고 끌리고 나와 다른 걸 보니까 뭐 그냥.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서로의 차이가 서로의 관심이 가고 서로의 매력이 되고, 서로의 차이가 내가 그를 위해서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차이가 된 게 아니고,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남자 여자의 차이는 비판, 지적, 불평, 불만, 싸움거리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부터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를 합니다. 연애 시절을 보면 뭐 아무 연애 시절 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연애 때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연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무슨 큰 문제거리는 또 문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연애 시절은 모든 걸 사랑으로 다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시절은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받아줘요. 귀엽고,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귀엽고 더 재미있고 더 특이하고 더 신기하다고 여겨졌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연애 시절이 이제 끝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재미있고 특이하고 신기하게 귀엽게만 여겨졌던 게 이제는 다 지적거리가 되고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다툼이 되고. 왜 그랬죠? 연애 시절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결혼하고 난 다음 왜 이게 뒤바뀌었죠?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서로가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서. 근데 서로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 불행스러운 결혼이 우리에게 왜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하나가 돼서 너무너무 멋지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이 되어지면서부터 이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옳고 검은색은 틀렸습니까? 그러나요? 빨간색은 옳은데 노란색은 틀렸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흰색은 옳고 검은색은 틀리고 빨간색은 옳고 노란색은 틀리다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색깔일 뿐이죠. 이 다름이, 다른 색깔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 무지개 색깔처럼 아름다운 멋진 색깔을 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실렸던 글입니다. 이 책에 실렸던 글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 신랑도 신부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없을 정도로 멋진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살아나가면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로 잰 듯 정확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뭐 구불구불 거려도 내가 즐거우면 만사가 그냥 오케이예요. 무엇이든지 자로 잰 듯이 살아가는 남자, 무엇이든지 구불구불해도 좀 허터려져도 그냥 우리 모두가 좋으면 좋은 이 아내.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이것이 큰 마찰이 되고 갈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대책이 없는 아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신혼여행을 갈 때 비행기 티켓을 깜빡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습을 하느라고 남편이 애를 먹었답니다. 결혼 예물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꼼꼼한 남편에게는 이 덜렁거리는 덤벙거리는 아내가 갈수록 싫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그치기 시작을 해갑니다. 아내는 점점 상처가 되어가고 병들어 갑니다. 결혼 전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 아내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 멋진 사람, 언제 어느 때 만나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아내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아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편에게 아내는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계속 받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늘 지적을 계속 받고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도 매사에 없어지고 의욕까지 사라지고 심지어 이제 우울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남편은 앞뒤가 꽉 막힌,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하나가 없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남편이 됐습니다. 감옥과 같은 생활이 되어지면서 아내는 날마다 울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고민 끝에,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부부 수련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 수련회를 참석을 하면서 부부가 남녀 성격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남녀 성격 테스트를 받은 결과에 서로 틀린 게 없었어요. 서로 다를 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너 틀렸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를 뿐이에요. 사고뭉치, 말썽쟁이, 불량품같이 이렇게 취급이 되었던 아내는 테스트를 다 마치고 나니까 아내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내는 내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정말 백조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다 모였어요. 여러분, 가족만 해도 서로 다른데, 가족 몇 사람만 해도 서로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싸우지도 않고 오손도손하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차이를 알면 알수록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싸울 일은 없어집니다.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사람 만들려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다 누가 하실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독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참 대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부부는, 또 자녀들은, 부모는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맞추어가는, 맞춤 서비스 한다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성경을 읽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설계를 하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요. 설계도가 없이 만들어지는 거 있나요? 뭐가 만들어졌을 때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고장이 안 나고 가장 완벽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가족주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우리들이, 우리가 가정을 정말 섬겨가면서, 정말 때로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눈물겨운 기도로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고 자녀를 끝까지 잘 길러내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남편에게 하면 기분 나쁘고 마음 불편하고, 그러니까 남편 보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보고? 주님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싫으세요? 그럼 집에 가서 하세요. 아멘이에요. 남편, 왜?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싶은 완벽한 남자가 있겠어요? 세상에 100번 태어나 보세요. 내가 이 평생 순종하고 싶은 완벽한 사람 만나는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정반대로 내가 평생 사랑만 하고 싶은 완벽한 아내가 있어요? 100번 태어나 보세요.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할 때 남편 보고 하지 말고 누구 보고? 주님께 하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남편을 순종하되 남편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기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반대로 아내들은, 남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빛과 소금에서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가 여자를 잘못 이렇게 결혼을 했구나가 아닙니다. 마음에 여러분 뭐가 안 들수록 나하고 차이가 많은 아내구나. 그 차이를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지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맞추고 보조하고 채워주고 보듬고 그러려고 내가 남편이 된 거야.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허물이 드러날 때 그래 당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나를 도와주라고 나를 그런 것 돕는 배필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 되게 했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은 내 조리품이 아니에요. 조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사실은 속상한 일이 있죠. 진짜 막 한탄이 되고 탄식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아이들이 벌일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방탕해요. 정말 끊어낼 수 없어서 그냥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을 두고 엄마는 하염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엉망이 돼 들어옵니다. 어느 날 술이 취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집에를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자는데 자기 손등이 자꾸 뭔가 따뜻한 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술에 아직 쩔여 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어요. 자기 손 바로 옆에서 엄마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눈을 설거머니 뜨면서 보게 됐어.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 손등에 떨어져 가면서 희한하죠. 옛날 같으면 또 성질 내가지고 뭐 온갖 욕설을 다 할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날로부터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마침내 엄마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로 변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왜 쉬지 않고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럽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